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뛰어난 역사가죠. 이제 토인비가 썼던 역사의 연구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러면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응전했을 때 문명과 역사가 발전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창조적 소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표현은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어떤 도전이 있을 때 이 도전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얘기로 표현해 보면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어떤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의 장소인 갈릴리로 부르시죠. 이 갈릴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창조적 소수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창조적 소수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가 참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교회가 참 많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가십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는 2.8%밖에 안 된다 그래요. 채 3%도 되지 않지만 이 염도를 통해서 바다를 정화하고 생명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2.8%의 창조적 소수가 있는 이상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창조적 소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어져가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적 소수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창조적 소수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1월 달까지 민수기 말씀 앞부분 나누었다가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뒷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종착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을 합니다. 1차 인구 조사가 나오죠. 1차 인구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광야의 시간을 준비할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1월 달에 함께 나누었어요. 이번 주부터는 11장부터 25장까지의 이제 실질적인 광야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출발해요. 근데 이 여정 안에 많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도전이 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전에 대해서 그들이 적절하게 응전을 하지 못해요.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응전하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인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출발해서 시내산을 떠나 이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선입니다. 근데 이 경계선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땅 가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말이 나와요.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늘 신앙은 이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죠?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아주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인도해 오셨는데 그 문제 앞에서 그러나 뒤에 거는 앞에 거 싹 잊어버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많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 하나님 원망함 때문에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끝납니까?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 밟지를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할까요? 그럼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강한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죽을 바에는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광야는 그래도 만나가 있고 메추락이라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이거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노예 땅 아닙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망한 두 번째 이유가 금방 읽었던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유혹해서 광야로 내몬 다음에 그들을 거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처자식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 어떠세요? 근데 이것이 문제를 맞닥쳤을 때 모든 인간들의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기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앞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큰 문제, 이 거인들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이런 많은 문제의 거인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거인들이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많은 이 경제적인 거인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그 노후, 그 비전, 그 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커다란 거인들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세요? 이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꼭 술을 드시면 저한테 전화 오는 몇 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분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꼭 술만 먹으면 제가 생각이 나나 봐요. 여러분, 술 드셔서 혹시 제가 생각나면 괜찮습니다. 전화하셔도 괜찮아요. 그분이 전화하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인사말이었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했냐고 물어보니까 구치소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과거에 아주 거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노점상을 합니다. 좌판을 깔고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이 홧김에 지나가는 사람과 싸웠다는 겁니다. 형편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습니까? 요즘 다큐멘터리를 보면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이단적인 교회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똑같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이걸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막 저한테 화를 내더니 전화를 뚝 끊어요. 제가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술 드신 분의 특징인가 봐요. 혼잣말 막 하다가 전화를 뚝 끊습니다. 뭐 여러분 다 술을 안 드시니까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다시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많은 거인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인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정말 이 한국 교회 세상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이 많은 거인들 앞에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적 소수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적 소수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창조적 소수의 삶이 무엇인가?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났는데요. 10명의 정탐꾼과 이 창조적 소수인 갈렙의 이런 큰 차이점이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너희를 인도에 들어가겠다,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왜 부정적인 악평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것, 이것이 객관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객관적 사실이에요. 진짜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잘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객관적 사실이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다. 그들도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진짜일까요? 가나안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이런 보았을까요? 자,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2명의 창조적 소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앞에, 백성들 앞에 뛰어들어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겁니다. 밥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객관적 사실 앞에 좀 두 불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냥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 객관적 사실이고 진짜일까요? 이것을 여호수아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정탐꾼이 들었던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신 일, 그 얘기를 듣고요, 가나안 땅에 있던 거인들, 그 거인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거인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는 바로 그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 가나안 거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앞에 서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 서로 다른 해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얘기를 반응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는가, 이것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사람들은 왜 똑같은 객관적 상황을 보고 다른 해석을 했을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해석의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는 거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아무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거인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거인들 때문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어때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거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 우리가 느껴지는 것, 이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참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들, 우리 느낌들,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멘 했지만 여러분 씁쓸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매주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통독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이게 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창조적 소수의 두 번째 차이점을 통해서 이런 그 분명한 방법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지금 갈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마음이 달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창조적 소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루아흐라는 말은 영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영을 갖고 살아갑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갖고 살아가요.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양자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종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여러분, 육신의 일이 뭡니까? 눈앞에 수많은 거인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수많은 육체에 관련된 여러분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끝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광야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끝은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적 소수로 부름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양자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영에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의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거인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면 풀어갈까요? 아닙니다. 양자의 영, 성령으로 채워질 때만이 종의 영으로부터 완전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거인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수많은 거인들이 그 뒤에서 두려워 벌벌벌 떠는 모습, 이 세상의 거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힘써서 애써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여기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주님과 함께 광야의 시간을 아름답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